우리는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말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가 오랫동안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잊으려 해도, 지우려 해도 자꾸 떠오르는 그 감정.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용서해. 하지만 용서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너무 큰 상처를 줬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더럽게 하는 자는 바깥이 아니라 그 물 안에 있는 분노다. 상대의 잘못은 내 마음의 일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향한 분노, 원망, 미움은 내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 감정을 품고 사는 건 결국 나의 마음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용서란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인정하되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부처님은 용서의 첫걸음을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미워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을 지켜보는 주체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속 공간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묶인 너 자신을 놓아주어라. 우리는 종종 상대를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계속 매달리는 동안 진짜 아픈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용서란 나를 고통에 묶어둔 매듭을 내 손으로 풀어주는 일입니다. 때로는 나는 이미 용서했어 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건 아직 용서가 아닌 참음입니다. 참는 것은 감정을 눌러놓는 것이고 용서는 감정을 이해하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뎌내는 마음의 태도도 필요합니다. 조급하게 빨리 잊어야지 하지 마세요.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내가 무엇에 상처받았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먼저입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의 표정, 말투, 상황까지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은 흘러가는 것이고 진실은 지금의 너다. 그 일은 지나갔고 지금 여기 있는 당신은 그 기억을 붙잡고 있는 마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란 그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 위에 새로운 의미를 얻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그 다짐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켜 줍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부드럽고 단단한 결심이다. 상대를 위하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가장 강하게 지키는 수행입니다. 그 감정을 품고 살면 내가 가장 먼저 지칩니다. 지금 당신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다만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고 그로 인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괴로워했는지를 스스로 알아차려 주세요. 그 알아차림이 시작되면 이미 용서는 시작된 것입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상처받은 나를 위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감정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위해 오늘 이 감정을 놓아줍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벽을 쌓습니다.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닫고 관계를 끊고 스스로를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그 벽은 나를 지키는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고립시키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벽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그 벽 안에 갇힌 나를 꺼내는 일이다. 한 노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 몇 년을 살고 있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노스님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10년 전의 사람인데 너는 왜 아직도 10년을 더 살고 있느냐? 용서하지 못한 감정은 지나간 사건을 현재형으로 만들어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란 시간에 대한 자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지금까지 끌고 오늘아지 쳐버린 마음을 위해 우리는 용서를 결심해야 합니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없던 일로 치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나는 이제 이 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내면의 선언입니다. 어느 날
수행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용서를 했다고 믿었지만 그 사람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이 먹먹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용서를 시작한 것이지 끝낸 것이 아니다. 용서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감정을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용서하겠다. 하지만 부처님은 사과를 기다리는 동안 너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용서는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용서를 시작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이 이긴 것 아닐까, 내가 약한 사람처럼 보이진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용서는 가장 단단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미움을 품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야말로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가장 먼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입니다. 실수했던 나, 상처를 받아도 말 못했던 나, 그저 참기만 했던 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자는 결코 타인을 온전히 용서할 수 없다. 자책은 끝이 없고 용서는 시작입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 말은 변명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상처를 보듬는 다정한 말입니다. 그 상황, 그 나이, 그 마음으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당신 자신을 이해해 주세요. 그 이해가 곧 용서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가장 조용한 회복이다. 눈에 띄지 않지만 마음을 깊이 채우는 그 회복의 물결은 당신의 삶을 다시 부드럽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용서하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저 그 곁에 머물러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더 이상 그 일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나를 놓아주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 일이 잘잘못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내게 한 행동은 잊히지 않고 그로 인해 생긴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무게를 내려놓는 일이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정말 미워했던 사람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꿈에 나타나면 다시 화가 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가 그 기억을 지운 것이 아니라 잠시 덮어두고 있었던 것이다. 용서는 기억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릴 때 그 안에서 더 이상 고통이 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용서를 시작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할 준비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그 고통을 더는 품고 싶지 않을 때 시작하라. 용서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결심이고 방향입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땐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나는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자기 비판은 멈추지 않고 자기 혐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나를 미워하는 것은 지금의 나를 고립시키는 일이다.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서의 시작은 그때의 나를 이해하는 말 한마디입니다. 그래. 그때의 나는 아팠구나.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구나. 이 따뜻한 말은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하셨습니다. 용서는 미움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자비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미움은 마음을 좁히고 자비는 마음을 넓힙니다. 용서란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안고서도 부드럽게 살아가는 연습입니다. 용서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다시 잘 지내야만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만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다시 보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고요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말보다 삶으로 보여야 한다. 내가 더 이상 미움에 휘둘리지 않고 더 이상 그 기억에 머물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용서는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지금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 감정을 계속 안고 살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나는 오늘 나 자신을 놓아준다. 이 다짐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따뜻한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기억 속에 아직도 해소되지 못한 감정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은 분노, 슬픔, 억울함, 그리고 상실감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감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껴안고 나를 보듬는 일이다. 한 노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아직도 그 일을 기억하는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네.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노스님은 말했습니다. 기억이 남아있는 것은 괜찮다. 다만 그 기억에 끌려가지 않도록 수행하라. 우리는 기억을 없애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기억과 함께 평온하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진짜 용서는 외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사는 것도 그 일을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용서는 그 이름을 떠올렸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기억을 정화하는 것이다. 그 기억 속에 남은 감정이 더 이상 내 삶을 흔들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음이 자꾸 미움으로 기울어집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아라. 그것은 이미 수행의 시작이다. 미움도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 바로 자비로 가는 길입니다. 용서는 외롭고 조용한 과정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용서의 끝에는 언제나 자기 회복과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향한 용서는 너를 해방시키고 너 자신을 향한 용서는 너를 치유한다. 당신이 지금 힘들다면 그건 이미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증거입니다. 용서는 단 한 번의 결단이 아닙니다. 매일 다시 결심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을 떠올렸지만 화가 나지 않았고 내일은 그 이름을 듣고도 담담할 수 있습니다. 이 조용한 반복이 용서라는 꽃을 피워냅니다. 지금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다시 용서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오늘 하루 그 사람을 생각해도 괴롭지 않기를 내 마음을 다독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나의 마음을 돌봅니다. 이 미움이 자비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일수록 그 마음을 내려놓는 데는 더 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가장 큰 자비로 회복된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상처가 저절로 아물지는 않습니다. 치유는 시간이 아닌 마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제자가 묻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 힘듭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용서는 애쓰는 일이 아니라 머무는 일이다. 그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 감정 곁에 조용히 머물러 보세요.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내가 먼저 나를 품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가 결국 세상으로 흐른다. 지금 당신이 힘들다면 그 마음부터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진정한 용서는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 질문은 그 사람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려놓기 위한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는 미움의 끝이고 자비의 문이다. 미워하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이해하려는 시도가 우리 마음을 더 가볍게 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수행일 수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이 자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그때의 너도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용서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진짜 용서는 내가 상처를 받아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작은 가시 하나를 오늘은 조용히 들여다봐 주세요. 그 가시를 뽑으려 애쓰지 말고 그 가시에 걸려 있었던 당신의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상처받았지만 다시 걸을 수 있어. 이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문이다.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한 상처는 흔히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가 됩니다. 그 상처는 말 한마디일 수 있고 믿음을 저버린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고통은 말이 없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도 울음은 존재한다. 용서란 그 고요한 울음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상처 잊은 줄 알았던 감정을 다시 꺼내어 들여다보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용서한 걸까?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흔들린다면 아직 그 감정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억지로 덮으려 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억누른 감정은 씨앗이 되고 조용히 품은 감정은 자비가 된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복잡한 감정 미움과 슬픔, 후회와 애증이 모두 지나간 일이 아님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포용하는 힘이다. 당신이 아팠던 그 순간 그 감정은 분명히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감정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감정이 있었기에 당신은 지금 이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란 그 감정을 품은 자신까지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때 울지 못했던 나, 그때 참기만 했던 나,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했던 나에게 이제는 말해주세요. 그때 너는 충분히 견뎠고 잘 해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는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기 위해 존재한다. 그 관계가 끝났다면 그 안에 남은 감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비워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잊는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기억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 누군가가 계속 남아있다면 그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야. 완전히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 이 다정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용서를 한 걸음 더 앞당깁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흘러가는 물과 같다. 막으면 썩고 흘리면 맑아진다. 당신의 감정도 흘러가야 합니다. 그 흐름을 막지 말고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오늘 당신이 용서하는 그 마음이 결국 당신을 더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다시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